할렐루야. 네,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누립시다. 칭의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구원 적용 칭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인간론 시간에는 우리 연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론 21번째 시간으로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회원이 되기 위한 많은 자격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멤버십 회원이든 아니면 동호회 회원이든 말이죠. 어떤 자격이 요건이 돼야지만 또 충족돼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커피 전문점도요, 매장마다 다르지만 제가 아는 곳은 1년에 한 120잔 정도의 커피를 마셔야지만 이 VIP가 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VIP에 해당되는 그런 할인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백화점도 어떻습니까? VIP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백화점의 VIP 기준, 한 백화점을 살펴봤는데 무려 등급이 9개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구매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그 VIP의 기준을 정하는데요. 가장 낮은 등급이 1년에 한 500만 원 이상 구매해야 9번째 낮은 등급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등급은요, 그 구매한 금액의 상위 999명에게만 최고의 등급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 욕구를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이런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이 칭의는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신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뜻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재발견으로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칭의 교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 자가 바로 이 종교개혁자 루터인데요.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은요, 일종의 행위 구원 그리고 자력 구원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제 어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루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22살 때 이 친구가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번개를 맞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야 지나가다가 번개 맞으면 로또 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루터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같이 말 타고 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은 겁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요. 루터는 너무나도 놀라서 말에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신부로 살겠다고 갑자기 서원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루터의 관심은요,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가 바로 이 루터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자처했고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들을 철저히 행했습니다. 금식이면 금식, 기도면 기도, 그리고 고해성사면 고해성사 등 말이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자꾸 번민만 늘어나고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 극심한 고행과 그리고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 인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해성사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는데요. 루터가 얼마나 이 철저히 죄를 고백했는지 그 죄 고백을 듣던 신부가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귀에서 피가 날 정도였다라고 해요. 이 철저한 죄 고백도 인간의 일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루터는요, 이 어거스틴의 책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은혜 교리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루터에게 혁명적인 전환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정적으로 이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여기에 나온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낮과 밤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진리를 발견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문맥을 보게 된 것이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시고 이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루터가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구원의 문제는 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인 것이죠. 중세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진리를 루터가 1000년 만에 재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루터의 이 재발견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이 개신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 칭의율이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칭의가 무엇일까요? 칭의는 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정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마치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 죄수에게 이 대통령이 특별 사명령을 내려서 석방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칭의는 우리 속에 어떤 경험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어떤 격정적인 변화, 감정의 변화나 어떤 환상이 보인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는 무죄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사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덮어져서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이 칭의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칭의는 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근거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의의 값을 지불하신 그 사실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이는요, 이 칭의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칭의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으로 말미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또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소극적인 요소랑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소극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요, 이 칭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죄의 옷이 벗겨져야 합니다. 죄의 옷이 벗겨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옷이 벗겨진 상태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죠.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 무엇이냐면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바로 이 적극적인 요소에 의해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할 옷, 그게 바로 의의 옷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 땅 가운데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이루시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가상칠언의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는요, 나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요,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이 왕자와 거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드워드와 켄티는요, 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고 또 생김새도 너무나도 둘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왕자로 태어났고요, 켄트는 이 거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던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되죠. 둘은 너무나도 서로 닮아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때 왕자인 에드워드는요, 그 거지인 켄트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역할을 바꿔서 살아보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이 거리에서 생활했고요. 그리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묘미는 바로 서로 옷을 교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칭의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왕자가 거지로, 거지가 왕자로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또 우리는 그 죄의 옷을 벗어 예수님께 드리고 대신 찬란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도요, 이 죄와 의의 이 교환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것이 나의 의이시며 나의 죄는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것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또 나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모습을 취하셨으며 내게 나의 것이 아닌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루터가 고백을 했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일체의 죄가 없는 전혀 무죄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그 치욕을 담당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그의 순결로 옷을 입혀주셨다. 여러분, 이 이신칭에 대한 깨달음은요, 사람의 학문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칭의는요, 오직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기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말합니다. 믿음으로 해라. 못 믿겠어요.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야 해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칭의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 마치 사람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이신칭의의 진정한 뜻을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우리는 물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어떤 내적인 힘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잘 아는 성도들은요, 자기의 믿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고요, 그분만을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칼빈이 말하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제임스 패커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요, 칭의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그리고 유교 등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무엇이 구원의 핵심입니까? 바로 인간의 착한 행실과 그들의 노력 그리고 자력 구원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회사상이 있어서 착한 일 많이 안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었다가 나중에 곤충으로 동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라마단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해가 지기 전까지는 해뜰 동안에는 계속 금식하다가 해가 지면 저녁에는 잔치를 합니다. 고기 잡아 먹고 그리고 또 다음날 금식한다고 또 기도하는 거죠. 네, 또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성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요, 인간의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루신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순종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그 순종이 칭의의 근거라면요,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칭의를 받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칭의의 선언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칭의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가지고 마치 성자가 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경험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그 전까지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원인은요, 내 삶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칭의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그 사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역시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무수히 흔들리고 결국 뿌리채 뽑히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고 또 그들과 함께 1:1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오늘 죽으면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다들 갸우뚱거리면서 쉽사리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확신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제 질문을 듣고 청년들이 지난 한 주 삶을 생각해 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 감정도 뭔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이나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고 알려주면서 이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칭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칭의의 은혜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함을 선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양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아마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기초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되면요,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최후의 심판날에는 벌벌 떨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당당히 그 무죄 선언을 받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은 생명의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하며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신 소명이 다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천국에 간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신지 말입니까? 저도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의 예배는 어떨지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생활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겼을까? 머리가 좀 빠졌다고 하는데 또 그리고 그가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좀 그런 상상들이 있습니다. 이진칭의를 믿는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5가지 솔라인데요, 솔라는 라틴어로 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솔라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요, 이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신칭의를 모르고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도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이 이신칭의 교리를요, 전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 구원 진리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삶에 구원의 혁명과 은혜의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여전히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알더라도 조금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신칭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깨닫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이신칭의 교리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루터처럼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오길 바랍니다.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마틴 루터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수사로 그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인생의 먹구름이 걷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그 신앙체계를 갈아 끼우는 삶의 변화를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요, 나머지 지식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추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에녹과 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키우신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나긴 설득과 기다림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칭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이 날 만드신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까지 몰아넣으시고 고백을 들으시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전부를 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끝내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한다라는 것은요, 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이 이르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